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제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고 또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가나안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가나안 성도였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목회자의 아픔이 있고 교회 싸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 그 교회에서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고 지금도 영적인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를 알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실망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을 두지 않고 다니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냥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예배, 좋은 기도의 장소는 찾는데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한 그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교회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떠나고 마음이 아팠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실망스럽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봐도 그 교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교회도 조금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더 알아보면 조금만 더 다녀보면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교회를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듣거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냐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봐도 압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해요. 지금도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무너지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연약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교회에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데 그 교회에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량 주차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띠띠고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더 연약하고 더 갈데없고 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더 연약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에 내가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연약한 곳이에요. 우리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금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몸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사랑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세상의 기대가 있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 어디였냐면 가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침 흘리고 미친 사람인 척하고 다시 나와야 했어요.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굴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상적인 교회는 갈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둘람이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라를 맡기기 전에 교회를 먼저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의 굴을 먼저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국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진짜 왕으로 있을 때보다 이 아둘람 굴의 지도자, 갈데없고 쓸데없고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정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400명이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가면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꽤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신기해서 그 목사님과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부임해서 첫날 이렇게 설교할 때 이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양인 줄 알았는데 다 이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한 목자인 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꾼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한테 상처가 돼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원래 이 일이잖아, 원래 늑대잖아. 그래서 그냥 실망을 안 했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막 목사님께 불평을 하면, 아니 장로님, 그래도 사꾼 목사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놀랍게도 그 교회가 부흥을 했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목사님은 이래야 하고 장로님은 이래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양이 아니라 이리 같은 게 맞아요. 내가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같은 목자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위험해져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마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 맞고 그것이 정말 교회의 목적에 맞는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존재할 때 정말 초대교회가 같이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인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거 내 거가 없으면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세우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사상으로 이 세상을 한번 흔들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론상으로는 이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살자예요. 아주 멋있죠.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때 공산주의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네 거 내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꺼내요. 자기 땅 문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계속 먹여요. 그런데도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 배경이었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인 교회는 어떠냐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상처가 있고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보다 교회 안 나오고 싶은 이유가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둘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둘람이란 말의 뜻이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굴 이름이 아둘람이 된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갈 곳 없고 빚져서 쫓겨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사람들이 왜 아둘람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쫓기고 있는데 저곳에 피해 있다. 그러면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의 역할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과 같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왕이라도 그 거룩한 일을 거룩한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왕도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으시야 왕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해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 모세의 율법에도 말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는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곳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파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래서 집에서 나와야 하고 딱지가 붙어서 모든 가구를 다 이제 내 소유가 아닌 그러한 형편에 처하신 분들도 가끔 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상처를 받아서 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 요즘 그런저런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둘람 굴이 되어지는 일에는 그다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아둘람 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갈 곳 없고 정말 상처받고 정말 억울하고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정말 갈 곳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와서 너무 할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마당 리더들한테 정말 힘들면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쉼을 얻으셔야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 축복의 쉼도 없이 계속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주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져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쉼을 얻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할까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교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내가 아직도 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 구성원에 별로 어울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창녀들이었어요.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아주 음식을 탐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들의 친구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아둘람 굴의 모습입니다. 상처받고 원통하고 갈데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딱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나를 좀 걷어주세요. 주님께로 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됩니다. 아들람 굴에 필요한 사람은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는데 다윗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다윗도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포스트에 붙어 있잖아요. 전국에 지명 수배자, 이름 다윗, 제목이 국가 반역죄예요. 지금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 때문에 아둘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다윗과 함께 하길 원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다윗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라고 믿어요. 굳이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 찾아올걸요. 아마 이곳에 오고 싶어 할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될걸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둘람 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교회의 문제를 인정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로 갈망하는 분들이 꿈꾸는 로망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델이 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정말 아둘람 굴을 만들 수 있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다 다윗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과 같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안전하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아둘람 굴이 되어지는 아둘람의 비결은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 가운데 쫓기는 자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갈 데 없는 자이지만 그래서 갈 데 없는 자를 품어낼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가 한 곳으로 옮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모압 땅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는데 자기 부모와 함께 모압 미스베에 자기 부모님만을 모셔두는데 그곳에 이 400명이 다 같이 갔는지 아니면 자기 부모님만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옮겼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기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은 어떤 곳이냐 하면 외가 할머니 댁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그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룻인데 그 룻이 모압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 할머니 집에 모신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 모시면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을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라고 하는 요새에 좀 모셔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까지만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전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베 제사장들에게 피해서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가드 땅에 가서 미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내가 살려고 그 땅으로 피했는데 그것이 내가 피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더 위험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연기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꽃을 꽂고. 그래서 도망쳐서 나온 것이 아둘람의 굴이에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 부모님을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모셔두면서 이렇게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기까지만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듣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이 모압 땅에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자, 여러분,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나를 잡으려고 경찰차가 다 쫙 깔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시 한번 베냐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왕궁에서 화를 냅니다. 다윗이 어딘지 너희는 다 알았는데 나만 몰랐구나. 도대체 너희가 누구 편이냐? 그래서 더 나쁜 명령을 내리죠. 그 아히멜렉을 불러와서 네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 사실이냐?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냐? 아히멜렉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다윗이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작전 중이라 그래서 줬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그 대답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순종을 못해요. 아무도 이 제사장 건드리질 못해요. 왕이 명령해도 그들의 양심이 아는 거죠. 지금 사울이 잘못되고 있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서를 쓰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때 칼을 들어서 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소와 양을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출세하려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칼부림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아히멜렉의 집안에 다 죽고 제사장들 다 죽고 아비아달이라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다시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날 아히멜렉의 그 집에서 도액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알았다. 그가 사울에게 혹시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사람은 도액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와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미안하다. 너희 부모가 다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그날 도액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런 일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됐구나. 나와 함께 있자.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을 찾는 자는 이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갓 선지자가 그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다윗에 찾아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다윗이 위험해지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돌아와서 이 갓 선지자가 말하여서 다윗이 그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한 가지 목적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 아비아달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비아달은 그때 더 갈 수 없는 또 다윗과 같은 또 하나의 피해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품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질문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가? 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안전합니까? 교회에 와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2층에 불이 났어요. 가족이 다 불 난 것을 알고 피하는데 그 집에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나오다가 앞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서 불을 피하다가 경황이 없어서 아이가 손을 놨어요. 그래서 아이는 2층에 남고 엄마는 내려오고 아빠도 내려와 있고 다른 식구들이 다 내려와 있고 2층에는 아이 혼자 남은 것을 아빠가 알게 됐어요. 아이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창가에 나와서 엄마 무서워 울고 있는데 그 밑에 아빠가 그 불난 집에서 밑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아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외쳐요. 아빠 무서워요. 못 뛰어내리겠어요. 괜찮아 뛰어내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딸아. 아빠는 네가 보여. 뛰어내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서 지금도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호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안전한 것이 됐을 때 교회가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갈 곳 없는 자, 그 칼날을 피하여 정말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윤호야 뛰어내려. 나는 네가 보인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갈 곳 없는 누군가를 품어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과 같이 이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곳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둘람 굴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전한 곳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우리도 갈 곳이 없지만, 우리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갈 곳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돌람 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